오랜만에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썰렁한 것 같아요. 막 뒤죽박죽이야. 둘씩 하는 것도 잊어버려가지고 대충 그냥 네. 구정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구정 그 기간 동안에 만났던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친구든지 아는 분들이든지 누굴 만났든지 그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었던 행동이나 표현이나 말이나 섬김이나 어떤 것들이 있든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라면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죠. 이곳에서 예배가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신 걸 알고 거기 반응하면서 뜨겁게 그분께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늘 여기서 얻은 힘 나가서 또 그냥 지치고 힘들고 또 거기 쓰러지고 넘어져서 또 여기서 힘 얻으러 오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밖에서도 승리하고 예배가 돼서 여기 오면은 그 밖에서 승리한 것을 축제로서 나눌 수 있는 예배로 예배의 개념도 이곳의 장소의 예배의 개념도 축제의 예배로 여기에서 공급받는 예배를 넘어서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미 살아가면서 공급이 늘 주어져서 여기 모였을 때는 이제는 이긴 자들의 환호와 축제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승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점점 우리가 그렇게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를 찬양했었잖아요. 서로 섬겨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기억나셔요? 둘씩 짝짓고 서로 교제할 때 서로 눈 바라보면서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문당하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거 못 느끼셨죠? 오늘 여러분들 난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 고문당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안 해보셨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은혜가 돼서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고문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 무슨 얘기냐면은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할 때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실어서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서 그분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또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서로를 안아주죠. 그리고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꼭 안고서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대리자가 돼서 그분을 안아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기 시작할 때 굉장히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신 조금 전에 집에서 막 나오면서 싸우고 나왔다든가 나하고 늘 고정석에 앉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지만 막 흩어져서 수시로 흩어져서 앉게 된다면은 뭐 부부가 아니라 때론 내가 잘 만나보지 못했던 다른 구역 식구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또 저 사람은 내가 옆에 있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그러고서 축복으로 해줄 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다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경혜자매 기억나죠? 예전에 우리 이렇게 할 때 서로 사랑 고백하고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땐 참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컨디션이 안 좋은데 늘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어려워. 이 예배는 좋은데 그 시간이 어려워. 그러면은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몇 시에 그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차 안에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 끝나려고 말씀이 시작되기 위해서 주여 하고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쯤 돼가지고 25분쯤 돼서 들어와요.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기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거 없는 게 또 허전해.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다 지나갔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무엇을 하든지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진실된 의미가 부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 이 자체의 의미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부여되고 자기에게 부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진짜 유익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진짜 영광이 되겠죠. 네. 그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 참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틀어서 YTN 뉴스를 틀어놓고 그 밑에 자막을 보거든요. 이거 언제 다 들여다보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끄고 자막만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대만에서 지진 나서 116명이 사망을 했고 IS하고 전쟁이 또 계속해서 벌어져 가지고 모술로 진군에 들어가는데 70km까지 갔고, 그래서 다시 반군하고 다시 대처해 가지고 싸우고 코앞에서는 북한과 지금 난리가 났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러고 있고 러시아와 서방과는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다 평화롭기를 원하는데 개개인은 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원함은 있을 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한 거하고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또 어떤 면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에서 있었던 시간들 속에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이 돼서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이나 상처로서 또 힘든 것으로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성전 밖에서 있었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영향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도 예배 이외에 다른 것이 생각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 속에도 하나님 말고 밖에서 받았던 감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왔으니까 다른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 우리 교회 이외에 파주나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공동체 지체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계속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단체 카톡방에는 그날에 금식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 명단이 올라오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자 수고한다고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밤 11시 반에서 12시가 다 돼가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라고 서로들 격려하는 격려의 그 메시지가 단톡방에 서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양쪽에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한쪽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순천에 모교회잖아요. 이제 사실 구정 때 금식하라는 얘기 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당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하고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이 땅의 음식을 먹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져서 올해 2016년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공동체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의 사역, 마지막 때 신부의 사역에는 금식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 금식의 사명을 갖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게 사명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40일 가운데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각 구역별로 정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서로 이어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공동체 전체가 또 금식으로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구역장님들께서 광고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면은 그 구역 안에서 나도 이날을 금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주시면은 날짜를 정해 주셔서 같이 연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가입을 많이 해주셔서 밴드에서 올라와 있는 서로 격려하고, 누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다 서로 알게 되면은 공감할 수 있는 영역도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금식하고 있을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결국 금식을 왜 하는지 우리 공동체 금식의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시작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스토리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해드리면은 물론 토막토막 되어져 있는 스토리가 연결되어지지만은 이 스토리가 왜 지금 있는지를 전체를 보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시켜 드리기가 쉽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신약 성경도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복음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대기를 쭉 각자가 보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 사복음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의 삶의 역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그 마테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더 많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히 신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해 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 헬라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서 이성, 논리 어떤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의 신적인 어떤 원리적인 개념도 이 단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정도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서 구약에 설명해 드리듯이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 신학교 강의 하는 수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지난번까지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자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제가 말씀을 자꾸 나누었었죠. 그래서 1월 달에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깊이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왔어요. 그래서 결국 삶의 예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고 계셔요? 제 관심사는 이런 것이라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 예배의 깊이는 뭐의 깊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예? 정체성의 깊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또 이게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예배하고 연결되겠죠. 내 예배가 지금 5주, 6주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내 예배의 깊이는 깊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요. 아니면 계속 참석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정말 말씀대로 베델의 예배로 가서 분열의 예배로 가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서 그분의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만남 속에서 예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듣고서 그 자리에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까지 가고 있는가? 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 드리자는 거거든요. 여기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구정 때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과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예배가 있다, 더 가장 깊은 예배는 이런 예배까지 있다라고 다 말씀드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내가 현장에서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게 쉽던가 하는 거예요. 만약 어렵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의 깊이는 뭐의 깊이에 비례한다? 정체성의 깊이에 비례한다. 왜? 만약에 쉬웠다 그러면 그건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계속 훈련해요. 한 번 되었으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야 돼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반복이 계속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훈련이다, 트레이닝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복되고 지속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힘들다? 그럼 일어나 계셔요. 그냥 잠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잠하고는 저도 싸우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일어나셔요. 그냥 일어나서 뒤에 서서 계시면 돼요. 괜히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트레이닝이에요. 그것도 훈련이라니까. 잠과는 어떻게 싸워야지 이기는가? 앉아가지고선 못 이긴다.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은. 예배, 삶의 예배로 깊이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반복하지 않으니까. 지속하지 않으니까.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왜 계속 지속되지 않는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지? 어떤 상황에서 받았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하지? 내가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 보려는 의지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의지적 노력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에서는 그냥 예정 이래가지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감리교나 저희 교단에서는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런데 이건 복잡한 얘기.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쓰실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다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지를 쓸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의지를 바꾸시지 않아요. 하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깨닫고 우리 의지를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셔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의지를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결국 우리 의지를 쓰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쓸 때 선택이 되는 것이고 선택을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선택에는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다못해 오늘 넥타이를 뭘 맬까? 이것도 모험이잖아요. 이거 멋있게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 옷에도 이 색깔이 맞을까? 최소한도 저도 이걸 맬 때 한 번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필종이 좀 맞나? 선택 잘했나? 이것도 저 안에서는 잠시지만 고민하는, 오늘 입고 나올 때 아무렇게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입었을 거 아니야. 우아래 코디를. 그러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깔맞춤, 여기 다 맞추잖아.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은 의지가 동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무언가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행동, 어떤 것을 선택하는 행동,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의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 걸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작게는 내 친구한테 사랑해라고 내가 안아주는 것도 믿음이란다. 이 작은 것들이 다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도 여기에서 예배를 내가 드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 의지로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의지로 하는 거라니까. 지금 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 듣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그런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마음이고 그게 결국 지 마음이야 라는 말이 지 의지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왜 저렇게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고 뭐가 안타까워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근데 내 넋을 놓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되면 받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내가 따라가야 돼.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비몽사몽간에 있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집중해서 뭔 얘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지금 아까 내가 기도했잖아. 나 몸이 굉장히 지난주 너무 힘들어서 난 구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금요일 날도 못 왔잖아 여기. 정말 힘들 때니까. 그러니까 나 힘든 나로선 여기 못 있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여기 안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뭐가 연결되길래 목사님 저러고 있을까? 왜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라니까. 왜 아무 생각을 안 하냐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시다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며 임창표가 앞에 나와서 떠드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예배가 아니야.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창표의 껍질을 쓰고 지금 개개인으로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받고서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지라고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 경청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의 깊이는 정체성의 깊이에 비례한다고. 그런데 정체성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결국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야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내가 뭐가 있나? 에이,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고 혹시 흥철현주님이 서울 가서 혹시 차 댈 때 있으면 롯데백화점 2시간 무료 주차 합쳐서 4시간. 근데 이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받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차 없는 사람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계속 선택, 믿음, 받아들임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얘기하고 정체성 얘기하면서 그러죠. 지금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자, 보셔요. 지금 이거 2시간짜리 4시간짜리예요. 서울에서 롯데백화점에서 2시간 무료 티켓 4시간짜리. 근데 차 없는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차 없는 사람이 필요하겠냐고요? 필요 없겠죠. 아니, 근데 차 있는 사람과 함께 거기 가가지고선 내가 이걸 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은 받아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왜 받냐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 그게 뭐라 우리가 좋아하는 함께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요.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말씀과는 어떻게 했다고? 함께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뭐래요? 생명이래네.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은 살아있음이죠. 생명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 생명이 없을 때 유일한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체, 생명 자체, 생명 근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의 1절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래요? 창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지금 사단의 루시퍼도, 그리고 지금 미생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니 아예 보이지 않는 지카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만들기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였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셔요. 자,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래. 예원아, 목사님이 지금 예원아 부르기 전에 예원이를 부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지? 근데 예원아라고 부르기 전에 여기 생각은 예원아 있는데 여기 입으로 해서 예원아라고 하면 말이 나갔지. 그러면 말이라고 할 때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겠지. 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으로 품고 있는 말이 있고 그 생각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말이 있겠지. 그렇지? 예원이 이해되니? 생각 속에 있는 말이 있고 입으로 터져 나와서 들려지는 말이 있겠지. 그렇지만 생각 속에 있어도 말은 말이겠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는 하나지. 그런데 내 생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 속에 있다가 나가면은 나가는 게 뭐가 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다.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그냥 살아계신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이 짧은 거, 우리 본문 정해놓은 거 9절 이전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그게 빛이래. 빛. 어둠인데, 모든 게 어둠인데 그분이 빛이래. 하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래.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인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뭐냐면 세상에 그가 있었대. 세상에.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세상은 그냥 세상이야.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야. 그렇지만은 로마서의 1장에 보면은 그런 그들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양심을 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 계시를 통해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세상에 그가 있었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는 얘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근데 백성들도 그를 알지 못했대. 이제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세상은 모를 수 있어요. 자연 계시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양심 속에서 그분은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자기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그분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분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정상이지 않냐고.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대. 알지 못한 거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은 거라고, 자기 백성이. 그러면 그게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다고. 세상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는 계시와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서 알고서도 알고 싶어하지 않아서 알지 못했대.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자기 백성, 우리들 차례라고요. 우리.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해요? 참 빛이 있었대.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선 나오고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혈통이라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은 우리의 선택의 의지는 동반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선택과 의지에 대한 얘기했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제가 이걸 드렸는데 받아들여 줬단 말이죠. 제가 이거 드렸더니 아유, 이렇게 하고서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거 필요 없는데요? 그럼 내가 얼마나 뻘쭘하겠어. 근데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애를 뭐 당신 집에 뭐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러면 받아주면은 그냥 이렇게 그 집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그 집에 아들, 딸 있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고 그러는데 저쪽 집에서 받아주면은 받아준다라고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그 받아주는 거지 않냐고, 받아주는 거. 근데 우리 자식을 보내는데 나는 니네 집 애들을 안 받아주겠어. 그거 안 받아주고 거절당하는 거지 않냐고. 그러면 그 집에 못 가는 거지 않냐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 뭘 구원이야? 뭐가 구원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그래서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삼중 그 저주에서 삼중 구원, 삼중 축복 이렇게 나오는 얘기, 오중 복음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거 다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환경도 다 죽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오면서
죄만 온 게 아니라 죄가 오면서 환경도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환경도.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왜냐면 환경도 다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다 깨어졌잖아. 누가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 죄가 먹으라고 그랬어. 죄가 서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환경도 다 파괴됐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도 다 파괴된 거라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환경 부분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원래 있었던 것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은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이게 복잡한 말이라서 제가 무슨 어떻게 스토리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 구원의 보따리를 마치 제가 이 조금 아까 그 파킹 티켓을, 공짜 티켓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 필요하니? 하고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걸 받는다라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이고, 아까 쭉 얘기했죠. 그리고 빛이시고, 이런 그분이 창조주, 주인이시다. 주인. 그러니까는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일래? 그분이 주인이시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셨다. 그게 예수다.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래? 라는 거라요. 그 말에는 제가 얘기했던 첫 단추, 오늘은 단추가 있네. 보자. 첫 단추를 이렇게 꼈어. 멋있어 보여요? 이 뒤에 단추가 계속 있다고 치자고, 계속 이걸 낀다고 치자고 어떻게 생겼겠어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높은 곳에 가서 봐야지만 되겠다.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거야. 그랬더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매달려 자신을 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 저 죄인 집에 가서 유한다고 그런 거 봐라, 저게 무슨 선지자고 저게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끝절에 가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게 영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접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곧 바로 다음 절에 그래 네가 구원받았다 얘기를 안 해요. 한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절을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넘겨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사람들하고 있다가 빚을 진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생각나면은 그 빚을 자기가 다 갚고 뭐 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리고 몇 배나 더 갚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 집에 들어와서 그분을 유하게 하는 것, 거기 거하게 하는 것 그 자체로 영접이 아니라 그 영접과 더불어 구원의 얘기를, 요 얘기가 있고 난 바로 다음 절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누가 보고 계신 분 계셔요? 누가 보고 있어요? 다정자매, 그 부분만 읽어줄래요? 읽어 그냥.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급히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서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말 안에는 뭐를 담고 있다고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자기의 재산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돼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하늘에 올려왔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보좌에 앉아있고, 이거 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믿는다는 말의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단추로 시작하는 거라니까. 난 죽었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3절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랬죠. 예수가.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했잖아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니까. 근데 이 첫 단추가,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리고 영접은 했어. 집안에 들어오는 보냈어.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손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아까 얘기했죠. 그 이름, 즉 구원자, 창조주, 생명의 본체, 말씀, 하나님 다 연합해서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냐고. 그것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거 아니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구원의 첫 단추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기 좋아요, 계속? 이게 앞에 내용 못 들은 사람들 갑자기 보다가 목사님 옷이 이상한데요, 저거 안 바꾸지? 그러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살고 있다라고요. 첫 단추를 똑바로 껴야 된다니까. 바르게 이 단추를 똑바로 껴야지 된다니까. 첫 단추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이 다 의미 있어요. 나는 죽었다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그분으로 다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로 시작하지 않냐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지 않냐고. 맞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네. 나는 죽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야? 그분이지 않냐고.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야? 그분이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인생, 내 삶, 내 재정, 내 학벌, 내 모든 것 다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쓰시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기분 좋고 듣기 편한 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 받은 자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면 권세에 초점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권세에 초점이 아니라 자녀 자체가 통으로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권세란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시골 촌에 촌에서도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왕궁으로 갑자기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네가 왕이야, 왕자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권세를 알지요. 그렇죠? 그러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모르는데 자녀가 권세라는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 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권세에 대해서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 권세를 발휘를 못해. 못 누려. 이유가 뭐냐면은 이 권세 이전에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자녀가 갖는 권세야. 그러면 자녀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자녀답게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이 다 권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냐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권세는 자기를 통해서 나가지 못한다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알겠지. 그러겠죠?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살자고. 그렇잖아. 안 그러면은 멍하니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가도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쓸모가 없잖아.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권세는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다. 예원아.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하나님의 자녀가 곧 권세야. 그러니까 즉 신분이 권세라는 말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곧 권세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거지의 자녀가 권세가 있겠어? 예원아, 거지의 자녀가 권세가 있겠니? 없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지로 알고 있다면 권세를 누릴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권세 있는 삶으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배도 여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인식해라. 반응해라. 근데 인식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분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인식과 반응 사이에서 인식이 그분을 아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의 깊이도 커지고 달라진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냥 저기 거지로 알아. 그러면 여기 거지가 와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진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성호쯤 되면 아나? 지금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대우하는 대우나 행동, 반응이 다 달라진다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반응이 어마어마한 분에게 합당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죠. 네. 예배의 수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도 어마어마하게 반응하면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그냥 요만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기 먼데 그냥 계시고 난 여기 있고 근데 여기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이런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 하면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냐고. 지금 이런 식의 이런 예배가 되지 않겠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그 자녀됨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을 허접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됨도 허접하니까 내 삶에 있어서 허접하게 사니까 허접한 사람한테 권세가 나오겠냐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에 걸맞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살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태초 이전에 천지 만물이 있기 이전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 이런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하나의 크기를,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내가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니까.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 제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면은 앉아가지고서 폼 잡고 아무리 다 바깥에서 다 이렇게 하고 댕기고 아는 척하고 댕기고 다 허당이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진짜 속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 자신이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아는 만큼의 권세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기도에도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며 다. 근데 왜 옆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 왜 내 삶에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거기서 다 기가 죽어서 사냐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죽어,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사업이 안 돼, 내가 망했어. 그러면 예수를 못 전해. 내가 망한다고 전하지 못할 정도의 예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상태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통으로 바꿔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도 어려운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을 못해. 그래서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저 뒷부분에 보면은 또 세례 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번에 한번 내가 더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너무 잘 알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도 알고 다 알고 자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살아야 될 이유, 아예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를 뭐라, 그분은 말씀이고 나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지만 그분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 나를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런 삶을 우리가 못 사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선두주자로 앞서가면서, 그래서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안나와 시므온의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선교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그런 공동체로 그 목적 때문에 모인다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끼리만 제대로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빠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고, 내가 안 되는 것에 빠지고, 내가 힘든 것에 빠지고, 만약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멈춰져 있다면, 내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그분이 감히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전해야 될 그분이 전해야 될 내용이 되지 못하고 나한테 막혀 있다면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고. 우리끼리 여기서 흥분하고 이렇게 하고서 예배드리는 그거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어야 되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많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어차피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 했으면은 자녀의 권세를 갖고 권세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꿈도 비전도 희망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능력도 생명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분과 연합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을래?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를 아까 그 표를 받아들였는 그 순간에 이것도 다 같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순간에. 그럼 그거 받은 사람답게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무료로 있다가 그걸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다가 넣어놓고선 2월 29일까지 끝인데, 그리고서 안 쓰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써야지 의미가 있지. 그래야지 2시간 공짜가 되지. 신앙생활도 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줬는데 받지도 않거니와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고 쓰질 않아.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냐고.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2시간의 혜택을 보지 않냐고. 어쩌면 2월 29일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둔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 날을 2월 29일로 정해보자고. 그리고 저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서 저 티켓이 만료되어지는 2월 29일 날 끝났는데 내 주머니 지갑에다 넣어놓고서 안 쓰고 있었어. 그래 주님 만났어. 뭐 하다 왔니? 내 티켓 줬는데. 그냥 쓸 일이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삶으로 연결해보라고. 삶으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다 연결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개인에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럼 이 부분 뭐가 문제이지? 뭐가 막혔지? 뭐 때문에 그러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 가운데는요, 자기의 그 믿음의 연약함도 있고요, 또 어려울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18년이 지나도 똑같으면은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1장의 바로 뒷부분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와요. 안드레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냐? 예수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곧바로 어디로 가요? 그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은 빌립 만나. 그럼 빌립아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 나 내적 치유 받아야 되는데요. 양육을 덜 받았는데요. 그러나 안 그러잖아. 그냥 예수를 따랐어. 따르다가 그냥 나다나엘을 보고서 나다나엘한테 곧바로 얘기하잖아. 내가 예수 만났는데.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와봐 네가 만나 경험해. 네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해. 와 보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사가 굉장히 보다 보아라 봐. 다 보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본 것을, 즉 경험한 것을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해. 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한 번을 만나도 그 한 번에 자기 전 인생을 다 올인하고 드리면서 따라간다니까. 그 첫 단추를 그냥 통으로 그냥 주여 했으면 그냥 첫 단추를 통으로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올인해서 따라간다니까. 그냥 한 번 썩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 아무것도 몰라.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 그랬더니 그냥 와 만나 보라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를 전하는 게 그들의 삶이 되기 시작하고 그 전하는 방식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바뀐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변화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면은 나는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알고 믿게 되면요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 뭐냐? 자신감인 거예요. 자신감, 담대함.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주어지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 속에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권세는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니까. 예수를 외치고는 예수의 권세가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는 한 해는 평생 권세가 안 나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때마다 권세가 나가. 예수를 드러낼 때마다, 나타낼 때마다 권세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얘기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깊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런 정체성으로 알고 이렇게 살 때만 예배도 이런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이죠.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워놓고서 드리면서 가야 돼요. 막혀있는 게 무엇인지, 왜 단순하지 못한지, 왜 첫 단추를 뭘로 끼웠는지,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를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